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가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굉장히 좀 소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굉장히 좀 짧을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지내다 보니까 좀 소진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평소에는 탭에다가 한 4장 담아오는데 오늘은 2장만 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담아왔을 뿐이지 일찍 끝나보는 건 잘 몰라요. 아무튼 이 말씀 중심에서 교회를 껴안고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서사적으로 이걸 좀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동안 교회에 대한 우리 인식들이 단어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각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풀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이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껴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항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 신학적으로 또 이런 표현을 쓴 분이 있나 봤더니 오카노 목사님도 비슷한 표현을 쓰셨고 또 다수의 신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껴안고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성도님. 이 말이 불러올 찬국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성도란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성자 혹은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인 그럼 누가 떠올라요? 산타크로스가 떠오르나요? 세인트, 성인 혹은 성자 이쯤 되면 슬슬 부담이 밀려옵니다. 성도님 그럴 땐 괜찮은데 자 옆에 분들하고 불러볼까요? 성자님, 성인님.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몇 분들 성인님, 성자님. 이 성집사님 부부는 지금 형욱이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어요. 두 분이서 코너에 몰아놓고 성인님, 성자님. 느낌이 어떤가요? 참 어색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옆에 분이 성도님 그런 게 괜찮은데 성인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이나 성인이라고 부르지 우리 같은 그냥 이 민초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번역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군가 나를 성인님이라고 성자님이라고 부르면 참 낯간지러운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가끔은 제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예수님 같아요 그래요. 말도 안 되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10년에 한 번씩 듣습니다. 할렐루야. 10년에 한 번씩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여러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왜 저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불렀다면 이 말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성도님 이 단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서 신서에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성도들의 갈등,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지만 사실 교회의 마음은 떠났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끄적거려 놨어요. 시. 별이. 내 마음에 네가 있으면 이별은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네가 없으면 이미 이별인 거야. 그렇죠? 위의 내용은 떠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는 그 반대 이야기가 되겠죠. 혹시 여러분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진 않았나요? 머물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시험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회의를 기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면서 성도들 보고도 참 시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공동체적 이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홀로 하도록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론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에 시험 받지 않고 성도들에게 시험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도인 사람들의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도가 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성숙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까? 정체성이란 존재의 본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성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가끔 저한테도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참 어색했어요.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성자이고 성인이라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성도들에게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와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옆에 있는 성도는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저 사람이 교회 20년 다녔는데요. 물론 많이 다녀서 그만큼 나보다 어느 정도 나은 면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숙되지 않으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날개 달린 천사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독해를 좀 하라. 내 삶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오는 것, 이거부터 잘못됐다. 제가 모태신앙이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저는 지금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또 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성도다, 세인트다 라고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 자체만을 보고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일컬어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제가 저번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인 성도들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들을 향해서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고 죄 많이 짓는 에베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다운,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성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자다운 삶을 살아서 성자이고 성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완벽하느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 거기서부터 나온 인식이 성도라는 사실. 세상 어느 다른 사람도 나를 거룩하다고 보지 않아요. 나를 성자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완벽한 규정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세요.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자다, 이 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죠?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객관성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객관성을 잊어버려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옆집 아들이 잘못하면 우리 객관적인 잣대를 대요.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객관적인 잣대를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세요. 어느 그 의대에서 남자 애들이 여자 학생을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가해를 해놓고 그 부모들이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부모들의 말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관성을 잃어버린 사랑, 은혜의 시선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 교회를 여러분 자식 대하듯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인데 저희 어릴 적 자라온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일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못된 짓 한 거,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고구마 훔쳐먹은 거 뭐 별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우리 교회로 오셔서 제가 전도사를 딱 임명받은 그 순간부터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엄마 친구예요. 저를 너무나 잘하는. 그래서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노이로제 걸려가지고요. 그 권사님 딱 보면 도망갔어요. 또 부를까. 왜? 다른 사람이 부르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부담이 되는데 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나를 향해서 전도사님 그래도 꼭 놀리는 것만 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1년이 지나면 이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그 말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거든. 그럼 거기 합당한 삶을 살려고 좀 애를 써봐라.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또 그 구역을 맡겼어요 저한테. 참 하나님이 알고줘요. 다른 분들, 저를 잘 모르는 분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참 힘있게 전하겠는데 나를 너무나 잘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저를 전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띄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눈 뜨고 저한테 째려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내가 너 알거든. 너 본각부 시간에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는 거 내가 다 봤거든. 그런데 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이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것은 이건 날 놀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전도사답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작은 교회. 참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 이렇게 오시더니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칭찬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마디를 던지고 빗으로 꽂았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좀 경망스러워요. 꿈틀이 뭐야 꿈틀.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면 내가 등록할게요. 얼마나 교회가 허접해 보였고 목사가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허접해 보였을까요? 그분은 주한 장로회라고 큰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왔거든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얼마나 멋지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아까도 찬양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개떡 같은 교회도 성도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기에 개떡 같은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다 객관적으로 폭로해 보면 이 자리에 우리 얼굴 보고 맞대고 지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갚는다고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집사람하고 은혜 갚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한테 좀 잘해줬던 분들, 내가 제 등록금도 대주고 또 저에게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준 분들, 참 그걸 그냥 인생 살면서 그냥 흘려보내기가 참 아까워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갚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됐어요. 은혜 갚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는데 그때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 그것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표현해줄 뿐이지 갚는다고 갚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성도들 중에 은혜 갚는다고 하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는다고 하는 것은 내 착각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갚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말로밖에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조금 괜찮아졌으니 당신에게 좀 호의를 베푸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갚고 나서 타락해 버립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갚아지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래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 그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허물 많고 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토닥여 주시고, 교회가 잘못하죠. 같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껴안아 주시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교회 다녀도 잘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교회 다녀도 안 변하네 하고 희망이 없네, 그러면서 그를 포기하지 말고 그를 껴안아 줘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13년째인데 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바람과는 달리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전공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기 기록하라면 우리 다 문제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볼까요? 성격 장애, 우울증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분석해볼까요? 문 집사님부터. DSM-4라고 있어요. DSM-4. 우리 정신과에서 쓰는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진단하는 거 있어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다, 성도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죄의 반복으로 얼룩질 때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 토닥거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 많은 교회, 그 교회도 주님이 토닥거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함께해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최대한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려고 목회를 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도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대로 그를 대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형욱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그 시각을 갖고 그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 사람. 제가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존중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 말들, 또 상처되는 말들, 또 작은 교회라고 목사라고 우습게 알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사인들,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정체성, 성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로서 교회를 끌어안고 계시고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화목하다라고 하는 말은 호응하라, 껴안다 라는 말과 닮아 있습니다.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해지는지 모르시죠? 혹시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하면 서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아줘서 제 삶이 변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저희 집이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했어요. 제가 사회 탓이다,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그때 광주 항쟁이 한참 일어나서 이거 뭐 잘못됐다. 그래서 이 군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이 조직을 만들면서 고등학교까지 인천시내 해서 제가 우리 동산고등학교 정조직 리더였어요. 공보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 광주 항쟁은 이 군부가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때 이 비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막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이 사회가 문제야.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안에 와서도 애들 모아놓고 막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황신자 선생님이라고 그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살고 내가 힘들게 산 모든 것들은 이 내 잘못이 아니라 이게 다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은 거죠. 제가 깃발을 하나 들은 거죠. 제가 또 열정이 있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을 품으면 참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다가 그래도 이게 안 채워지니까 제가 사실 죽으려고 했어요. 뭔가 철학책에 심취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책 읽으면서 결국은 의미 없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우리 아둥바둥 살 게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인데. 제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매일 새벽에 돌아다니고 새벽 거리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그 작은 개척교회 새벽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아마 저에게서 죽음의 그림자, 비참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디 갔다 왔냐, 왜 갔다 왔냐 이런 말 하나 안 물으시고 저를 그냥 팍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힘들지. 그러니까 말로 하는 위로는 사실 가장 싸구려 위로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리고 그 정조직에서 나와. 내가 나왔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 뜨거운 사랑, 이게 안겼는데 거기서 다 느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제가 됐습니다. 참 불만 많으시죠? 가정의 불행이 남편 탓만 갖고, 아내 탓만 갖고, 아이들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니들의 소망이 어디 있냐? 정치에 있냐? 니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냐? 니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교회도 있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깊게 안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셔요. 형과 우리 피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있지. 이거 시험에 언젠가 반드시 나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 거야. 뭐지? 우리 피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혈장. 알고 있었어. 지금 이야기하려는 내가 지금 선수를 친 거예요. 그치? 아빠 닮아서 약간 뻔뻔해요. 몰랐으면서 끄덕이에요. 그럼 백혈구 이야기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백혈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거를 퇴치하는 역할을 하죠. 백혈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혈액감 같은 거 걸리면 우리에게 좀 수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 백혈구가 다 막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백혈구가 어떻게 막냐면, 백혈구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감싼다고 해요. 껴안는다고 해요. 엊그제 수연이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수연 6살, 7살 수연이가 구름이 똥을 치우고 있는데, 목사님 근데요 냄새 안 나요? 이제 냄새 나지. 근데 왜 치워요? 그럼 네가 치울래? 싫어요. 더러운 냄새를 맡고 지저분한 거 우리 다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닌 척하고 앉아있죠. 이 백혈구는 그거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감싸서 자기를 녹여서 그 바이러스를 녹여버려요. 자기 세포로 만들어서, 나쁜 세포를 좋게 만들어서 자기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방어한다. 여러분, 성도라는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가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다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그런 겁니까? 정말 이 사람은 성격장애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에게 한 장기 20년 산다고 봐요. 성격장애를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는 모든 것이 너 탓이야 이렇게 돌린 사람이 성격장애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만 힘드는 거예요. 오늘 집이 지저분해.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애들이 다 돌려보니까 자기는 얼마 쿨해요.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요. 정신장애 또 너무 자기 탓이라고 하면 안 돼.
백혈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되면 내 의에 있지 않습니다. 나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이 준석 집사가 잘못해. 그 모습 안에 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집사님, 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죠? 용서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기를 바라죠. 여러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힘내. 나도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로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사탄이 자꾸 말하는 거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멘.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